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8월 벌써 지난주에 이제 한 달이 거의 가까이 와갑니다. 어머니가 지난달 7월 5일 날 실천하시면서 제 인생에게는 또 가장 큰 전환점이 되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또 반성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이렇게 병환이 심함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문병을 가고 어머니와 함께 면담을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점점점 그 좋은 환경에서도 사람이 점점 새로운 병이 생기고 이렇게 또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호흡을 못 하시게 되니까 그 요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급히 또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입원하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지금 폐가 물이 꽉 차가지고 물을 빼내면서 치료를 하지만은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언 절차를 장례 절차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저희 가족들이 가서 함께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어머니가 평소에 사시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씀, 유언의 말씀도 거기서 듣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 하니까 거의 한 달이 가까이 왔어요. 6월 말이죠. 6월 말에 돼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요양원에서 잘 드시고 계시면은 될 것 같다. 이런 또 안심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셔서는 바로 이렇게 하루 이틀은 잘 드시다가 갑자기 차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히 산소가 이제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그래요. 지금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실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우리 인간의 의술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그 간호 선생님들도 하긴 그런데 이제 보호자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 의견을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요양원에 편안히 계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6일이죠. 5일 만에 이제 7월 5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 시간도 우리가 이제 그날 저희들이 그 면회를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 안 받아들여요. 계속 그 1인실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편의를 봐줬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안 좋으니까 1인실에서 예배도 보고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동기간 미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도 다 와서 보고 그런 기간을 이제 주다 보니까 거기 복지팀에서 좀 말이 나왔나 봐요. 너무 소란스럽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건강이 별이 나쁘지 않으니까 내일 오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날 비워뒀는데 그날 오후 3시 반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딱 도착했으면은 그 면회 시간이거든, 3시에. 근데 3시간이면 우리가 운명하시는 것도 다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요양원에서도 굉장히 좀 미안해 생각하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와서 이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지라든지 아니면은 들어가시면 어디를 모실 건가 이런 걸 준비가 되어서 딱 결정하니까 그날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갑자기 이걸 갖다 준비를 못하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도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고대 안산병원에다가 모시게 되었고, 또 이렇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주 원만하게 이 장례 절차를 잘 모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할 때 굉장히 서운하고 좀 더 사셨으면 좋았는데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불러가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좀 한편으로 좀 섭섭하지만 또 어머니가 생전에 또 저희들한테 유언해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딱 2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죽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 하나하고, 2번째는 화목하라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으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어머니의 유언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관들한테 다 나누고 어머니의 유언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므로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나 또 우리 누님 가정이나 모두가 이렇게 화목을 누리며 다 하나가 되어서 장례를 잘 모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철구 선교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뭐를 전할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본문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는 신약에 나와 있는 시가서 13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의 유언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해요. 이 이방인들보다 우리 유대인들이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나은 것은 무엇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이 본문 4장 2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요 또한 준엄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약을 보면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신 줄을 확신함이라. 무엇이든지 자기가 확신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자식이 정말로 훌륭하고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또 자식에 대한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죠. 요즘 또 우리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손주가 이렇게 사랑하면은 손주 바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남편이 잘나서 정말 자부심이 있으면 또 부인은 남편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 부인이 또 이렇게 자부심이 있다면 또 남편은 부인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지식에 대한 우리 자랑을 또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의 확신은 엄청났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엄청난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만은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로 결코 자기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단에 미혹당하는 것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한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단의 미혹에서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내 말에 경청 좀 해줘요. 주의를 줄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말을 할 때는 가끔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도의시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결코 사랑해서가 아닌데 사실 이 내가 집중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시선을 그 앞에 두고 눈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음성, 복된 소식, 복된 뉴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또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과 미국을 거쳐 우리 한국까지 도래했다는 것, 그것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사랑하는 나머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을 순국자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복음을 사랑하는 까닭은 복음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중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의무와 헌신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파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채를 지었습니다. 부채는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부채를 졌는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람의 빚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쓴 것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부채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은 복음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비워지고 카페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영신앙의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복신앙,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 이러한 기복신앙의 바탕위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폐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사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또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죄송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의의 멸관을 예비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갖고 복음에 대한 헌신을 갖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사도발과 같이 정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또 철선교회, 철고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